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가다 보면 야, 내가 믿음 가운데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쳐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똑똑똑 잘 들어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좀 안 들어줄 것 같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은혜 안에 걸어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은혜 안에 걸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고 하고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지 기대를 갖고 걸어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가 오랜 질병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 보면 지쳐버려요. 마음이 지쳐가지고 주님을 향해 들고 있는 손에 팔이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디도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도서는 디도라는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 그 어려운 이야기 빼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다 이 말인데 디도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느냐 하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레데 섬이라고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큰 섬이 있어요. 아주 그 미양도 있고 쉽게 말하면 무역로의 중심지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고 엄청난 큰 섬이 있어요. 그 미양도 있고 그러니까 저 로마에서 저 스페인에서 오는 모든 물동량들이 배 타고 오는 물동량들이 다 그레데 섬을 통과해 갖고 다 가고 또 뭐 겨울 되면 거기서 머물다 가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그레데 섬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 그레데 섬 출신의 시인 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의 시인이 이제 여기 우리나라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일종 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인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그리고 악한 짐승 같다.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항해도 쉽게 말하면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고 돈이 많고 선원들이 많고 막 이 거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화 자체가 거짓말이 일상이 된 문화고 그 다음에 좀 게으르고 막 자기 배 채우는데 그런 동네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그 시인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사람들이 우리는 뭐 거짓말쟁이 우리 사람들 거짓말쟁이야. 우리는 뭐 자기 배만 이런 게으름뱅이 이런 걸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기대를 다 내려놓은 우리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하는 기대를 다 내려놓는 환경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모든 성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문화가 그래 되다 보니까 이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입으로는 그냥 뭐 믿음이 최고로 좋아요. 믿음 좋은데 그 행동을 보면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무슨 신앙의 기대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리 가운데 참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뭔가 내 삶에 좋은 일,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디도서 2장 11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10절에 보면 그 딱 교훈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게 젊은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사람들 이래 놔놓고 맨 끝에 종들에 대한 교훈을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함이라. 이 종들은 뭐냐면 훔치지 마라. 들키지도 안 했는데 아예 팽카가 뭐 훔치지 마라. 저 사람들은 주의고 훔쳐가지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팽카를 받고 있는 노예라면 노예다. 그런데 그 노예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면 너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줄 거야. 쉽게 말해 빛나게 하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보물이 될 거예요. 나는 노예인데 그냥 사람들이 평가가 나는 어제도 노예고 오늘도 노예고 내일도 노예고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뭐 훔치는 인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거창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좀 대단한데 지금 내 상황이나 내 모양이나 내 현실을 보면 그 대단한 메시지가 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탁 하는데 말씀도 좋고 다 대단한데 그 설교 아멘도 되는데 그게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지. 말씀은 맞아요.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은혜는 돼요.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정말 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 내가 그 에너지를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던져진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을 시작.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 여기는 번역이 안 됐지만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라볼 때 이거 안 되겠는데 하지만은 왜냐하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 11절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너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어 하는 사람이나 아니야 나는 그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봐, 현장을 봐,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어 하는 모든 사람들 답이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준다는 말은 건져내요.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값주고 산 은혜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준비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건지는 은혜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적으로 참 내 삶에서 정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지쳤어요. 나는 힘들었어요. 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에페파네 이 말인데, 위에서 빛이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어둠 속에 빛이 위에서 쫙 비치는 것을 나타낸다. 내 삶은 어둠인 것 같아. 내 삶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에피파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빛처럼 나타나. 10편 80편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친다. 내 삶이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준다면 우리가 구원.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식하기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깨닫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놨어.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조언이 있을까요? 나는 참 안 되는데요. 나는 이 상황인데요. 나는 어두운데요. 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는 내 삶의 그 구원의 은혜가 빛처럼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 에페파네라는 말은 또 어디에 쓰였느냐면, 옛날에 그 로마의 황제가 어떤 성읍에 올 때를 쓰는 게 에페파네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어떤 성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성문의 빗장이 쫙 열려지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 사명령이 내리고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빛들은 다 탕감이 되어요. 그래서 안티파스 사제가 별명이 에피파네스. 이게 그 황제는 가는 걸 좋아하는, 어느 성에 딱 가는 거예요. 딱 가면 황제가 왔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성에 있는 모든 빛은 탕감. 그것을 왔다 그러면 모든 죄수들은 사면, 그다음 왔다 막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 로마의 황제가 어떤 성에 들어가서 사면령을 바라고 탕감령을 바라고 그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듯이 내 어둠 속에 있는 내 삶, 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내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비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큰 은혜의 빛을,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다 준비해 놔놓고, 은혜를 준비해 놔놓고 그 빛을 어디다 비치느냐 하면 희망이 없는 크레디스에다 비춰. 저기 잘 나가고 저기 대단하고 저기 참 이런 쪽에다만 비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쟁이고 뭐 그냥 게으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때만 치고는 깨름뱅이라고 이야기하고, 야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인생이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그레데스에 있는 그 영혼들, 그와 같은 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비추죠. 할렐루야. 그 얼굴을 그쪽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디를 비치느냐? 나는 어두워요, 나는 깜깜해요, 나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답답해요, 앉아있는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둠에 있는 나에게 반에 쫙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이사야 9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이 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춰. 이 빛이 비춰서다 이게 에피파니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뭐 빛이 안 보여. 자기가 뭐 먼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자기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요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 그대로 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먼저 빛을 비춰주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회복시켜주시고, 먼저 일으키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의 9장에 보면 모비보셋이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제일 괴롭힌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 평생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죠. 그 나중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딱 했던 게 이 사울왕의 자녀들하고 전쟁을 해갖고 나중에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사울의 자손들은 다 죽고 거기 이제 그 묘보셋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애인데 막 궁궐이 불타고 하니까 도망간다고 유모 던졌는데 받다가 그냥 다리를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시골 한쪽 구석에 총구석에 숨어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깜짝이 자기가 옛날에 요나단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마음이 정말 추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수소문해봐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모비보셋에서 뭐 왕 앞에 나올 엄두도 못 내죠. 막 벌벌 떨면서 그 어둠 속에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될 대역자인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왕이 찾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모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모비보셋을 왕 앞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모비보셋이 왕 앞에 벌벌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오. 왕 앞에 설 자격도 조건도 욕망도 그 다음에 시도도 못하는 인생인데 왕이 먼저 찾아가지고 왕이 먼저 그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왕의 식탁에 같이 앉는 은혜를 해요. 이게 에피파니예요.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어. 내가 주님을 불렀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준비한 은혜를 갖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날 준비 전혀 안 됐거든요. 전혀 안 됐어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냥 그날도 그냥 막년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놀다가 뭐 이렇게 신년 맞아야지 하면서 1979년 12월 31일 날 11시 40분 가는데 에피파니 하나님 빛이 쫙 비쳤어. 감당할 수 없도록 비쳤어.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내 어떤 갈망과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나를 추적해 와가지고 나를 비춰버렸어. 그 앞에 내가 깨어지고 녹아져버리고 완전 변화됐거든요. 사랑하는 하늘빛 교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305장 1절 2절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 폭풍우 피너치는 그 풍랑한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피판에 그의 심장을 깨뜨렸어. 그가 거듭나고 나서 부르는 고백이 나 같은 제사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둠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 이 은혜가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요, 우리의 어둠에서 깨뚫고 온 그 은혜가요,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애를 막 했는데 못 키우니까 버리는 그 미혼모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랬어. 우리를 책임진다고 그랬어. 이 양육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빚고 세워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단어가 양육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건 철부지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다음 아무것도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임하여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룬다. 반드시 나의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냐면, 제가 했는데, 아이가 처음에 이 서예를 배울 때 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붓대를 같이 잡고 같이 그려줘요. 같이 그려주는데 다 그려질 때까지 손을 안 놔요. 같이 끝까지 그려. 왜냐하면 놔버리면 비틀어져 버리니까 끝까지 쫙 그려주는 것처럼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날 때까지 나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양육해 갈 때 어떻게 양육하느냐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해요. 이 다 버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버린다 이게 아니라 딱 잡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쓰는 단어가 저 버리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몰라. 내가 하나님 몰랐던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 그거 나 몰라. 모르는 사람인데요. 모르는 사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정욕들이 나 몰랐고 모르는 사람인데 잡아떼게 만들어. 뭐 갖고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 은혜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내가 누리고 감격하게 되면요,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거에 싫어요. 제가 얼마나 옛날 게 싫어졌느냐면, 해식을 못했고요. 옛날 친구들 아주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걸 못했고요. 얼마나 싫어졌느냐 하면, 옛날에 최고의 기쁨, 예수 믿기 전에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거제도가 있고 통영이 있거든요. 극장이 통영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가가지고 이 배가 있어요. 배 타고 아침 배가 있어요. 배 타고 살짝 가가지고 극장에 가면 하루 2개씩 해가지고 옛날에는 극장 하나 하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반복해. 그러면 그걸 한 두 편, 세 편을 같이 보여줘요. 가가지고 극장 가서 보는 게 재미였거든. 근데 얼마나 싫어졌느냐. 극장을 못 가겠어요. 옛날 극장은 침침했거든요. 좀 다르지만 구석이 있어갖고 침침하고 막 그래 했어요. 근데 그걸 못 갔어요. 저 10년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가라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나를 너무 살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뗐어요. 10년 지나니까 이제 극장 가도 된다. 그때는 극장이 달라져가지고. 은혜가 오면 나를 양육하는데 이전에 줬던 거 있잖아요. 이전에 즐겼던 거 있잖아요. 이전에 내 인생에 했던 그것들이요. 싫어져요. 입맛이 바뀌어요. 나는 막 안 믿는 사람하고 한 잔씩 하면서 수다 떠는 게 재밌었는데 이게 싫어져. 할렐루야. 뭐만 생기느냐? 하나님의 경건함이 생겨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싶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요.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요. 그분의 이 음성을 듣고 싶고요. 그분과 대하고 싶고요. 그분에게 예배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이게 경건인 거예요. 이게 일어나니까요. 이제는 이기적이 있던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상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아픔들이 다 느껴져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신중한 마음이다. 내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다는 나는 어떤 존재나 이전에는 나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둠을 밝혀주고 내 인생을 붙잡아준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시 깨달아져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는 존재야. 이게 여기지다 보니까 내 마음을 함부로 안 다루는 거야. 함부로 안 다루는 거야. 이게 신중함, 온전한 마음이다. 제정신이 됐죠.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제정신이 똑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이웃을 향한 어려움과 내 자신을 향한 신중함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이게 양육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되어진다는 건 꼭지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관객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게 좋아져요. 아멘. 기도하는 게 좋아져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좋아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나의 그 모습들이 싫어져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그게 점점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 닮기. 예수. 내 평생에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안 하고 예수 닮기를.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오니까 자꾸 내 안에 이게 막 열망들이 살아나기 시작. 할렐루야. 이전에 매목했던 나가 이제는 주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세워가고 나를 붙잡아가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왔어요.
빚으로 쫙 찾아오니까 자꾸 예전에 사면 뭡니까? 세리장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탈취해가고 부자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빛이 그에 가지고 심령에 딱 찾아오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이 달렸어. 빛이 들어.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가 절반 내놓겠어. 그전엔 가난한 사람이 안 보였어. 근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은 오늘 당장 먹을 거리가 없고 입을 거리가 없는 가장 처절한 밑바닥 가난이에요. 그거 그때 몰랐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 재산 내놔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쪽이 뺐던 뭘 뺐던지 내가 그 손에 들어온 것만 계산했는데 내가 그 은혜의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마음이 드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네. 할렐루야. 역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갔더니 18장 4절에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그 그릇이 깨져요. 그것이 막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버리고 그 흙반죽을 그 그릇을 다시 엎겨버려요. 다시 막 엎겨가지고 자기의 좋은 대로 새로운 그릇을 빚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 손안에 망가지고 어그러져도 나 포기 안 해. 그 흙 포기 안 해. 그 흙을 토기장이가 다시 반죽을 해갖고 다시 자기 마음에 그릇으로 빚듯이 나 너 다시 빚을 거야. 그걸 가르쳐줘. 은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흙덩이는 아무것도 하지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토기장이는 이 진흙덩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흙덩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깨져서 상했어요. 그렇다고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어깨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손에 붙잡고 빚고 빚어가는 그 가슴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세반석이라는 시를 찬양을 지금 어거스트 톰레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의 강한 팔이 끝내 이루시리라. 그 약속은 예와 아멘이고 여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시작한 선한 일 있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 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로 내 삶에 정말 새로운 빛으로 내 삶을 만진 거 있잖아요. 세운 거 있잖아요.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강한 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라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양육하고 빚어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1962년도에 마리안느가 우리 한국에 왔고요. 66년도에 마가렛이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때가 약 20살이 간 넘은 나이에 전라남도 소록도로 왔어요. 소록도로 와가지고 그 당시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던 그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맨손으로 씻기면서
43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것도 무보수로 43년. 그러니까 43년을 하다 보니까 60대 중반 후반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침이 될까 봐서 자기들이 침이 될까 봐서 2005년 11월 21일 날 아무도 모르게 짐을 싸고 소록도를 떠나서 원국으로 돌아갔어요. 편지 한 장만.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헤어지는 아픔이 클 것이기에 말없이 갑니다. 이런 편지 한 장을 돌아갔어요. 43년. 그 43년 동안 이 두 간호사의 그 손길이 부러진 난백 환자를 만지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독이 너무 해가지고 이걸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오스트리아 그 고향에 가서 그 영화를 틀어준 기사가 났더라고요. 진흙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을 만져주고 빚어주고 쉬어가는 이 43년의 이 봉사가 그들을 쉬어가요. 그보다 훨씬 강한 손이에요. 그보다 훨씬 귀한 손이에요. 그보다 훨씬 진한 손이에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세요. 내 인생을 양육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신 거예요.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안 돼가 아니로 주님의 은혜로 돼.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의 빚어지는 손 안에 나는 만들어질 수 있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의지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에피파니아는 그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빚어가는 손길을 바라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리대 사람처럼 때로는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나의 정체성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을 깨뚫고 찾아오는 빛처럼 내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